한 어머니의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한 어머니의 믿음. 나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프진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이들이 내 자녀를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에게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악한 영, 마귀를 가리키는데 마귀가 이 딸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딸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몸과 마음이 몹시도 아픕니다. 더구나 주변 사람들은 이 딸을 보면서 수군수군대고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고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피해 다니기 바빴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딸을 향한 주변의 시선, 태도, 이런 것들도 어머니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의 모습이 흉악한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슬펐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연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말에도 그랬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어머니는 특별히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강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 것 같습니까?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물론 강하시겠지만 특별히 강한 어머니는 믿음이 강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어머니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어머니들 모두가 이렇게 강한 믿음의 어머니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인생의 모든 풍파들을 다 돌파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이 어머니의 강인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본문 21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제가 먼저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지역을 방문하셔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속에서부터 강하게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들먹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전통이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좋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훈계하고 책망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몇 마디 하신 다음에
도저히 이들과는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어서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지역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어서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느낌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사실 22절 제일 처음에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가 있어요. 여기 보라,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나오는구나. 자, 이것은 앞에 있었던 사건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도 잘 믿고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훈계하고 꾸짖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시니 보라,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겉보기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잘하는 것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실상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반면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철저히 멸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 이방 여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개와 같이 여겨졌던 것이 이방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 이방 여인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먼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서 구세주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장차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구세주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얼마나 더 잘 알았을 텐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 밥그릇 뺏는 사람, 자신들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구세주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저는 이렇게 이 정도로 읽었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애절하게 절규하는 소리로 이 말을 외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 첫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 그것도 개 취급받는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까지 나와서 소리 질러 외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은 것이지요. 오직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하여, 내 딸이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남이 나를 비웃든지 멸시하든지 그런 거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를 다 한다고는 하시겠지만, 나는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외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을 머금고 절규하는 이 어머니의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걸고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이 되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환난을 만났느냐? 그러면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간절히 외쳐 부르짖었듯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뼈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분에게서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내가 내 뱃속에서 낳은 내 자녀인데 그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뼈가 다 삭아지는 것 같은,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가 자녀를 향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고 또 아버지들도 다 되시고, 그래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제가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볼 것은,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쳐다도 안 보고 가던 길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물어보고 요청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자기 가는 길 휙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난처하고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이 어머니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정말 절규하듯이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누가 쳐다보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애타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가시는 것입니다. 이 보다 못한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딘 사람들인데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했다 그러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저 이방 여자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저 이방 여인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저 여자 사정은 나는 아무 관심도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는 저 여자 관심도 없다. 저 여자하고 나는 상관도 없다. 딱 잘라서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더 간곡하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을 보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에 응답하시느라 잠깐 자리에 멈추셨던 것 같습니다. 그 틈에 이 여인이 냉큼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 그러지 말고 저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좀 가슴 철렁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놓는 정말 후벼 파는 것 같은 상처받을 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들은 이방 백성들, 직접적으로는 지금 엎드려 있는 이 여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 선민의식 때문에 실제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지금 자신을 지칭해서 개라고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 나의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와 같은 너에게까지 나눠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취급받으면서까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안 믿으면 그만이다. 내가 안 따라가면 그만이다. 그냥 자리를 탁탁 털고 일어나서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쏟아붓고 뒤돌아서 그냥 자기 지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어머니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여 옳소이다. 무엇이 옳다는 말입니까? 자기를 향해서 개라고 칭한 주님의 그 말씀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개와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무리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자녀들과 함께 먹는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비록 개 같은 여인이지만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이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있구나 그렇게 듣지 마시고,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개 취급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돌아가지 않겠는가 싶고요. 혹 베개 하나 천에 하나 계속 엎드려 있다고 해도 얼굴이 벌개져서 목소리가 떨리고 분노와 흥분을 꾹꾹 눌러내리면서 겨우 그 자리에 버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애시당초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저 스스로 생각할 때 진심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여인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나같이 개 같은 더러운 자가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다. 이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앞에 주님 옳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첫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그냥 부르짖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악에 받쳐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내면에는 뿌리 깊은 겸손함이 있었다. 그리고 이 겸손은요, 형식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인간 앞에서 취하는 의례적인 예의 갖추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인식하면서 나오는 참된 겸손, 이 겸손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무 대답을 안 하셨음에도
예수님이 나는 저 여자와 아무 상관도 없다 말씀하셨음에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음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이라는 거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통해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겸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겸손한 모습이 아니면 그것은 결코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예의상 갖추는 겸손, 형식적으로 취하는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겸손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회개를 합니까?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을 살펴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은 몰라도 나는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더욱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 말씀을 마음에 박히도록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바로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인자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가 바로 간음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늘 회개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이 아무리 자기를 칭찬해주고 높여줘도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고,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더더욱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이 혹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래, 사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만 되면, 정말로 겸손한 사람만 되면 사실 시험들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교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조금도 요동함 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겸손에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까지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의 믿음은 끈질긴 믿음입니다. 끈질긴 믿음. 제가 자주 쓰는 이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붙일까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끈질긴 믿음 좋고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 다 좋습니다. 이 어머니 참 대단하지요? 참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등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올 때부터 이 범상치가 않았는데, 예수님 대답도 안 하시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저 여자와 상관없다. 아무 관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에게 이렇게 모진 말씀들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이 여인의 속에 있는 고귀한 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엎드려서 겸손하게 응답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한다? 끈질기게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한 우물만 파라고 그랬죠. 우물 파다가 한참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데 파고, 또 거기를 파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열심히 파기는 파는데 나중에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일을 할 때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중도에 하차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이 여인과 같이, 이 어머니와 같이 끈질기게 따라가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내 말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무시를 당하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끈질기게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아직 못 만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온 마음으로, 개역 한글에는 전심으로라고 얘기했는데,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오늘도 찾고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어머니의 믿음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첫째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 세 번째는 끈질긴 믿음.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본문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나서 누구 병이 났습니까? 어머니 병이 났어요? 어머니의 딸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성광교회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 그뿐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이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끈질긴 믿음.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뿐 아니라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뿐 아니라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